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참 잠이 잘 안 왔어요. 참 좀 잠 한번 푹 잡았으면, 그런 이야기 상담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반대로 어찌하면 잠이 안 올고, 나는 한번 실컷 잠자는 게 소원인데 잠잘 시간이 항상 적어서 문제지, 잠 안 온 적은 아주 한두 번, 그러니까 그는 거의 일생에 한두 번 기억날까 말까,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데 어떻게 잠이 안 올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으면요, 우리 인간은 잠자는 시간이 많이 자는 사람 8시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기본 임금 노동에 정한 시간이 몇 시간이죠? 8시간. 8시간 기준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시간당 조금씩 넘으면 더 많이 이제 페이를 해야 된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나머지 8시간은 뭐죠? 휴식과 놀이예요. 그 안에 뭐 들어가죠? 먹고. 여러분, 이 먹는 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요. 사실 여러분 어디 가서 금식 기도해 보면요, 남는 게 시간이라.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금식 기도해 보면 물만 마시면 되니까 설거지 할 일, 이동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루만 금식해 보면요, 우리 위에 있던 온갖 냄새가 입으로 나와요. 이틀쯤 지나면 우리 장에 있는 모든 가스와 이런 것들이요, 다시 입으로 나와요. 냄새가 난다.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수록 이빨을 자주 닦고 깨끗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요 냄새가 나요. 3일째 되면 대장, 소장, 간장, 하여튼 온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요, 이게 냄새가 나요. 그리고 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독소들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4일째 되면은 냄새가 없어지면서 뭐냐 하면 다른 냄새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 맑은 생수만 먹으면서 3일 지내고 4일째쯤 되면요, 다른 냄새에 민감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몸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일 굶으면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거 금식 기도도 은혜로 하는 것이지요. 어제는 저녁을 어디 꼭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어제 갔다가 저녁에 한 9시 가까이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야, 진짜 배고프다는 걸 느꼈는데,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이게 10자 넘어가 버는 거 있죠. 얼마나 배고팠는데 분명히 10자 넘어가 버는 거. 앞에 우리 고장로님 앉아 있는데 또 오래 씹더라고. 나는 10자 넘어가 보고 10자 넘어가 보고 미안한 거예요. 한번 먼저 다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도 잘 먹으니까 된장찌개 아줌마가 밥을 한 그릇 더 가져왔는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거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데요 하는데 이미 손가락이 글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된장 부어가지고 그냥 반 그릇을 또 해치웠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저거 맞아 먹어야 말까, 맞아 먹을까, 안 되지. 2그릇 먹는 건데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도 금식령의 은혜로 해야죠. 그냥 궁식을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첫째, 육이 힘들고 영이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참 금식을 할 때는 3일 금식하기가 힘든데 3일만 지나가면요, 4일째는 힘이 하나도 없고 냄새에 민감한데 그 다음에 뭐냐면요, 다른 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느껴요. 우리 이제 금식 기도 해본 분들 저희 말에 동의할 겁니다. 다른 힘이 나를 사로잡고 새 힘을 주셔서 금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내가고, 일주일 금식 지내면 열흘 지내가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금식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금식 기도를 같이 해본 분이 잘 없는데,
진짜 금식기도 못하는 분이 우리 장수희 장로님이 진짜 금식기도 못하더라고. 예전에 진짜 막 그래서 내가 막 웃었는데, 왜냐하면 나도 잘 먹지만 우리 장 장로님도 진짜 잘 먹어요. 예. 그래서 이 참 잘 먹는 사람이 금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금식은 이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금식을 이제 하는데 이 금식할 때에 마음가짐이 굉장히 은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금식령이 내려가면 덜한데, 억지로 금식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힘든데, 금식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금식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힘이 나를 붙드니까요. 근데 거기까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려면 미리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도 잘 닦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금식의 힘을 주시라고 다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옆에서 아무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냄새가 나도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먹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면요 남는 게 시간이다. 그 다음에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는데 먹는 거 1시간씩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 안 걸리니까 30분 하면은 1시간 반에 먹는 거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씻어야 되니까 씻는 거 한 20분.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휴식하고 이렇게 해서 8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시간 잠, 8시간 일.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딱 해보면 8시간 안에 일이 딱 끝납니까? 안 끝나죠? 8시간에서 연장돼서 10시간 안 되면 집에까지 가져와가 해야 된다든가, 대부분 보면 장사라도 해보면은요 8시간 이상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삶의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장사 잘 되거나 바쁜 사람들은 먹는 것도 제 시간에 점심 못 먹고 3시에 한술 뜨고 저녁에 또 막 일하다가 한 10시나 9시 반쯤 돼가 뜨고 아침에 먹는 둥 마는 둥 뛰어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3가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잠, 일, 휴식과 놀이. 이 안에는 밥 먹는 거, TV 보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일터로. 잠자려면 어디로 가죠? 침대로. 씻으려면 어디로 가죠? 목욕탕으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시간들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딱 잡은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 카이로스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일하는 것과 그리고 잠자는 것과 휴식하는 것 중에서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잠자는 거 빼는 거 외에, 잠자는 거는 수면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요, 잠자는 거 외에는 일하면서 말해요, 안 해요? 계속 말하면 일해야 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 말을 좀 적게 하면서 한다는 것이지 한마디도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업이든 거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놀이하면서도 일하면서 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인간은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 의사를 전달받는 대화. 대화는 뭐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통화되는 게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대화하는 원칙을, 계속하는 일의 원칙을 2가지 세운데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해요. 듣자 먼저 말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듣기 싫은 소리 막 계속 하는데 감사합니다, 또 해주세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듣기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천천히 조목조목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뭐냐면 성을 내는 것도 더디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지간히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빨리 성내고 빨리 말하고 듣는 거는 천천히 하고 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특성하신 우리 육려전대 아닌가요? 동의 안 하시네요.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듣자 말자 성내고 성내면서 듣는 거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을 천천히 듣고 그리고 그 말을 생각해서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을 더디하면서 행동으로 네가 성내는 것은 가장 천천히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느냐 하면은 문제점을 설명해 놨는데,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여기서 20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요?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성내면 그걸 못 이룬다. 왜 그럴까요? 성내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요? 성내면요, 자기가 생각지 않는 말과 생각지 않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교도소 선교를 해라 이렇게 가보면요, 참 단순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지도 않지만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물론 살인범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 명 살인을 했다, 이거는 아주 나쁜 계획범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니까 때리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예전에는 아이들 뭐 말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꿀에 앉아가지고 걸상 들어 이거 했거든요. 여러분은 걸상 안 들어봤구만요. 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걸상 들어가지고 선생님 안 오면 이만큼 일어났다 선생님 엄마 올리고 복도에서, 나는 많이 들어봐가지고 나는 실장하는 바람에 나는 이상해. 그때부터 실장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반장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왜냐하면 반장을 해야 밥을 얻어먹기 때문에 항상 반장을 했어요. 그래 어쨌든 뭐 이 들고 발발발발발발 떨면 선생님 없으면 이만큼 들고 있다고 오면 또 이만 해봤다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도 화나니까 뭐 책상 들어 걸상, 책상은 좀 그러시고 걸상 들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학교 교사할 때 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인격적이라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참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반이 항상 성적이 1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자들이 뭐 전화도 오고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 그것을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애를 되게 머리하고 꿀밤도 주고 또 농땡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걔가
이랬더니 꿀밤도 주고 뭐라고 했는데 이랬더니 그냥 갔어요. 근데 교무실을 나섰는데 걔가 교무실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서 있어요. 왜 내 안 갔어?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마음에 새겼는데요, 선생님은 우리 집을 너무 모릅니다. 내가 너 집을 모를 수밖에. 그런데요, 저희 엄마는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계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한 달에 한 번 나 보기 힘듭니다. 나 할머니하고 사는데 선생님,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선생님까지, 내가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선생님까지 나에게 구박하고 하니까요,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요, 네 집이 어디냐? 수자, 너희 집에, 그 이름이 수자인데, 수자, 너희 집에 가보자. 갔어요. 할머니가 참 나와가지고 선생님 왔다.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사정을 몰라서 미안하다. 이 교사 자격이 없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먼저 성내게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걔는, 수자는 계속 이거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오래전이니까요, 제자인데 이거 계속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농땡이다 뭐다 이거 문제가 많았다 했는데 그 학생들 이야기만 들었지 그 아이의 깊은 내면의 세계의 사정은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는 다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내면의 세계의 깊은 세계를 다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본인에게 한 얘기 아니면 절대로 정말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성내는 것을 제일 첫 번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성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을 내면 정확한 이성적 판단과 정확한 모든 것들을 흐려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썩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을 내면 대화하는데도 지게 됩니다. 이긴 것 같지만, 막 화내면 이긴 것 같지만요, 침착한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을 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썩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21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결론입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면 마음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지면 이 마음에 심어진 것이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성을 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니고 다른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성내니까 순간적으로 못 참아가지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때렸는데 사건이 났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부드러운데 한 번 혈기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애가 남학생인데 이야기하니까 선생님한테 꼬박꼬박 대꾸하고 달라드니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애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선생님 어떻게 됐겠어요? 교직도 사임했고 결국은 법원에 구속 적부심 때문에 아주 애를 먹어가지고 오래 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뭐 이게 전혀 그게 없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요, 그러나 교직도 사임하게 됐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부형들 때 문제 때문에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죽음의 살기가 지나간다 그래요. 하루에 3번씩 우리에게 혈기를 얘기하고 하루에 3번씩 화살처럼 살기가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을 만일에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면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부터 이제 23절부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거울이 이렇게 있죠. 우리 거울 보죠. 밖에 나올 때 저도 이제 뭐 설교하기 전에 거울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거울을 보죠. 거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에 내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거울에 내 모습을 봅니다. 아, 여기 뭐 조금 어떠냐, 뭐 좀 넥타이가 삐뚤다, 아니면 뭐 복장이 어떨다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울을 딱 보고 돌아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모습을, 내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하고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요? 곧 잊어버린다. 곧 잊어버린다. 사람의 기억력이 오래 갈 것 하더라도 자기 모습을 거울에 딱 보고도 이제 이렇게 하죠. 웃어야지. 웃는 모습을 보여야지. 웃어야지 하는데 그 거울을 보고 실컷 연습하고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고 또 이상한 말 들으면 얼굴이 아까 웃어야지 하는 게요, 웃어줘요, 안 웃어줘요? 안 웃어줘요. 얼굴에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이제 다 달라지게 됐죠. 예. 자기 모습을 보고 났는데 금세 다른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사진을 계속 연속으로 막 찍으면요, 1시간만 찍으면 1000가지 얼굴의 표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모습을 거울에 했는데 금세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물고기가 왜 낚시에 잡히냐 하면요, 낚시를 탁 내려오면, 미끼가 내려오면 물고기들이 막 뭐가 탁 물어요. 그러면 한 마리 잡히고 올라가는데 예, 쟤 잡혔네 하고 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돌아온대요. 그래가지고 낚시가 된대요. 탁 던져가지고 하면 미끼 해놓으면 지렁이 미끼야 서로 먹으려니까 한 마리가 탁 잡히면 쫙 뜨르면 그 낚아채진 그 이제 고기를 보고 다른 고기들이 예, 쟤 낚시에 걸렸다 하고 탁 도망가다가 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또 돌아온대요. 그러면 또 딱 잡히면 예, 잡혔네 하고 또 돌아왔다가 가다가, 그래서 낚시가 된다는 거예요. 웃지만 우리 인간도 똑같이 썩내고 또 우리가 거울을 본 것 같지만 그 거울을 보고 금세 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하라는 겁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 더러운 것은 엄난, 말, 여러 가지 행동이겠죠. 너가 생각해가지고 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두 번째는
넘치는 악. 악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악이 자꾸 넘치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사람이 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악이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고, 세 번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나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성에 가가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할례하라 해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자 야곱이 생각하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의복을 다 바꾸고 내가 형 에서를 피해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나타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바꾼다는 거죠. 삶의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보고 난 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이 바꾼 방법은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기 사람 아닙니까? 끌려가가지고 다리오 왕, 지나가는 왕들 세계 속에서 이 다니엘이 참 고난스럽고 절대로 함부로 왕 외에는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던 의인이 지킨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살겠다는 뜻을 세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요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요셉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수많은 힘든 것도 겪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용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결론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를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진정한 인격과 경건은, 최고의 인격과 경건은 혀를, 재갈을 물려야 한다.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경건의 최고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 속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 동기 하나가 저 섬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해봤자 20명 남짓 합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한번 서울에 와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긴 세월 동안 지키고 한 교회 안에 성도도 별로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보내고 지켰소? 이랬더니요, 섬의 목회는 세 가지래요. 섬이고 시골에는 첫째, 하나님 보고 목회하고 하나님 보고 세상 살려고 결심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두 번째, 세상 잡다한 것 안 보고 언제나 변함없는 흙은 거짓이 없다. 흙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흙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흙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흙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 훌륭하네요. 또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고 언제나 나에게 웃음으로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교회에 있어서 한 번도 20명 넘는 목회 못 해봤지만 이분들이 섬에서 다 생산한, 자기 집 울타리에서 생산한 오이, 호박, 첫열매라고 가져오는 거, 난 그거 받으면서 이분들과 동시에 내가 세상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라도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흙이 있다. 흙은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용기와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